6절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7절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네, 오늘 이 시간 요한복음 이제 1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나는 어떤 보내심을 받았는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이 새벽에 잠깐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한 사람을 소개시키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어제는 이제 요한복음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빛을 볼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한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재물을 바라보고 재산을 바라보고 그리고 또 어떤 이제 우상들을 바라보고 있는 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지만 이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우리의 빛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라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나는 어떤 보내심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을 보면은 요한이라는 사람이 또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라는 사람은 사도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죠.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6절을 보면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는 쉽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전하는, 예고하는 예고편과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면은 영화 개봉하기 전에 그 영화에 대한 예고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고편을 보면서 이 영화 재밌겠다. 이 영화가 이런 내용이겠군. 이라는 그런 어떤 기대감을 가지게 만드는 것이 예고편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예수님이 등장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보내서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앞으로 오실 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증언하는 역할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7절을 보면은요,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누굴 증언했을까요? 예수님을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분명하게 선을 긋는 것이 있죠.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세례 요한은 실제로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이 오해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세례 요한은 자신의 역할을 분명하게 알았어요. 자신의 역할을 분명하게 알아서 그는 자신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높아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무슨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신발끈조차도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한 것이 이 세례 요한의 고백입니다. 실제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와서 사람들에게 있어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실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던 사람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을 보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요, 나는 어떤 보내심을 받고 왔는가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소속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정체성이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보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고 소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에게 온 우리에게 이제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주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다시 세상 가운데 보내십니다. 이거를 우리는 사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명. 그래서 그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는 것이고, 이 세상에 나갔을 때에 그것을 흔들리지 않으며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숙명으로 여기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과 우리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얼마나 쉽지 않은 부분들을 마주하게 됩니까? 참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참 신앙적인 그런 영적인 전투를 하다 보면은 도대체 내가 뭐 때문에 이러고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세례 요한도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잘 따랐지만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굉장히 비난을 했었거든요. 그 비난의 소리가 세례 요한에게 안 들렸겠습니까? 원래 사람이 참 신기한 게 좋은 소린 잘 안 들리고 안 좋은 소린 또 잘 들립니다. 그도 굉장히 힘들었겠지만 그에게는 사람의 소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가 중요했던 것이죠. 우리는 어떤 소리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집중하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하고 있나요? 어쩌면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라는 질병으로 인해서 세상으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고 있는 게 어쩌면 우리의 자리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이럴 수 있죠.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왜 나한테 뭐라 그래? 교회가 꼭 그런 게 아닌데 왜 꼭 언론이나 세상은 그렇게 해서 교회를 힘들게 만들어? 그러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세상을 향한 원망이 생기는 거고, 이 코로나라는 질병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제 혐오스러운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비록 우리가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언론으로 인해서 교회가 질타를 받을 수도 있고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낸 것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그런 소리를 받았을 때 어떤 피해의식을 가지고 교회가 세상 때문에 참 어려움을 당했어, 언론 때문에 힘듦을 겪고 있어,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서 교회만 힘들겠습니까? 자영업자도 힘들고 모든 국민들이 힘든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 나에게 빛이 되셨던 예수님, 그 빛을 그 사람들에게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겠지만 어제 얘기했던 것처럼 외제차가 우리의 빛이 될까요? 집이 우리의 빛이 되겠습니까? 명예가 우리에게 빛이 되겠어요? 될 수가 없어요. 그 순간은 기쁠 수 있겠지만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원하고 유일하고 우리에게 참 생명이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세상 가운데 그 빛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처럼 사역은 할 수 없을 거예요. 예전처럼 모여서 수련회를 할 수도 없고 어떤 시간을 교제하는 시간을 가질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놓여진 이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세상에 빛이 될 수 있을까?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신 빛은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빛의 그 고유성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대에 따라서 어떤 거는 값어치가 올라가기도 하고 또 시대에 따라 그것이 값어치가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시대든지 간에 모든 사람에게 빛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불편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대면으로 나오는 게 불편할 수 있겠죠. 그러나 나의 불편함 말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그저 피해의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알릴 수 있는 것, 세상에게 빛의 존재가 될 수 있는 것, 그 부분에 우리가 간절히 고민하고 그 부분을 두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이 시대에, 쉽지 않은 이 시대에 세상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데모하지 않습니까? 또 시위하지 않습니까? 또 혐오하고 원망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빛을 전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빛을 통하여 이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고 그 마음 가운데 회복을 가질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고민하며 교회의 진정한 역할 가운데 진정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 부분을 기도하며 고민하며 그리고 액션을 취할 수 있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나는 어떤 보내심을 받았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보내심을 받았는가, 그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교회로서 어떤 피해의식이나 원망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것을 기억하며 세상 가운데 위로와 소망을 줄 수 있는 나 자신이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영적 기쁨을 맛볼 수 있게 하옵소서. 현재 오늘의 만나와 성경 통독,
그리고 큐티 등으로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주님의 초청으로 우리가 주 앞에 나왔으니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사역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주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사역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소서. 에너지만을 소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예배의 기쁨을 맛보게 하소서. 지금 교회에는 현장 예배를 드리는 성도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로 나뉘어 있습니다. 각자의 형편과 사정에 맞춰 주님 앞으로 나온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동일한 은혜가 이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한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